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는 지혜 문학으로 분류됩니다. 지혜 문학으로는 전도서뿐만 아니라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지혜 문학을 시가서나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나 찬송의 형식을 지닌 시편이나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가서에 초점을 두면 시가서, 격언들이 등장하는 욥기, 잠언, 전도서에 초점을 두면 지혜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무튼 이 지혜 문학의 주요 특징은 하늘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 땅의 한 명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땅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만을 고려할 때가 맞는데, 이 지혜 문학은 위로부터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아래로부터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고백,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백이나 삶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권선징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개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요.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는 일반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뭐죠? 전도서 하면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입모양 봤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맞죠? 일반적인 지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와 권선징악이었다면 전도서는 마치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처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되게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뭔가 다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지혜랑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2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했는데, 내가 막 이 땅에서 수고했는데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몫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가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헛되니 그냥 적당히 대충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자는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결론으로 계속 일관되게 이어질까요? 우선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말 들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솔로몬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왕권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다 썼다면 자신이 왕이었는데 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향을 보일 수가 없죠. 전도서가 기록한 언어를 따져보니까 이게 도저히 솔로몬일 수가 없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도서의 저자를 그냥 익명의 전도자로 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코헬레트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은 회중, 공동체와 관련되는 카할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직책이나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회중이나 공동체 안에서 지혜 교사와 같은 직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교사인 전도자는 마치 자신을 솔로몬 왕인 것처럼 묘사한단 말이에요. 당시의 지혜는 왕에게 속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지혜의 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전도자는 자신이 마치 솔로몬인 것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의 상황에 대입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에 권위를 실어줄 수도 있겠죠. 전도자는 임금이 되어서 자신이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것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헛됨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임금이 된 전도자의 말에는 혐오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2장을 보면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것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좀 전에 보았던 21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7절, 19절에도 자신의 삶을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혜,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자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전도자의 고백이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전환됩니다. 전환이 일어난 그의 고백의 중심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전도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헛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과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살아가는 현실이 사실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지 않고 인생의 수고들이 헛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자 헛된 것처럼 보였던 그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26절에서 다시금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며 회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이 등장하지만 그 26절에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는 표현은 그 앞에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그 표현을 전제합니다. 즉 여기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수고하고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무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결국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들리고 다시 회의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에서 9절, 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14개의 평행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14개의 평행구들의 핵심은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으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말을 하지만 11절을 보면, 이제 이어서 11절을 보면 이게 단순한 회의가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아까 평행구들이 나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 현실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영원이라는 무한한 개념을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생을 마치고 죽음에 이릅니다. 사람의 공간도 유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왜 우리가 유한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당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밖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지, 저 밖에서 누가 예배 안 들어오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조건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한한 것들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무한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시다는 그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눈에 여전히 현실은 전통적인 지혜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 법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자, 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가 그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헛되어 보였던 현실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바뀌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헛됨이 겸손으로 바뀌는 전환이 일어나니까 전도자의 해석도 변합니다. 이전까지는 수고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고 해석했지만 그의 인생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더해지고 난 뒤에는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해석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이전엔 헛되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왜요? 우린 유한하니까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이같이 행하심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냐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가 하나님이 더해지자 헛되어 보이는 그의 인생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고백하던 그의 인생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더해지자 그가 이제 인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성학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유한한 인생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계속해서 유한한 것들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더하고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자그마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것들은 결국에는 공허함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들 안에서 내가 잠시 동안은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한한 개념일까요? 우리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그 엽전 지금 가지고 오면 빈 깡통 아닌가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손에 쥐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그때에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영원의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공허함, 외로움, 좌절감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해당되지, 함께 할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그곳에 참된 만족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결론이 바로 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에 하나님 더하면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구나, 이렇게 결론이 딱 나고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전도자가 또 전통적인 지혜의 회의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단편적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혜의 법칙, 권선징악이 전혀 통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회의적인 해석이 다시 나타나요. 무슨 이중인격자 같습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니더라도 전도서 가만히 보면 이 전도자가 제정신은 하여튼 간에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통한 해석과 회의적인 해석이 반복적으로 섞여 있는 이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법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전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 답답한 현실과 하나님을 통해 얻은 의미 사이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 몫이 돌아갈 때도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그 단순한 법칙조차도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전도자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헛되다. 우리의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가 없기에 치열한 고민과 때로는 회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십시오. 전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유한한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다면, 그저 유한한 삶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이해가지 않음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도 전도자의 고백처럼 고민과 회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이 선교지, 나의 삶의 복음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한 걸음 떼어서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오늘 본문의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모든 것이 헛되어 보였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더하자 이제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고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한 걸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보였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더하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청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유한함을 인정하고 유한한 우리의 삶에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더하며 살아갑시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남아있지만, 또 살아내야 하는 하루가 있지만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더해봅시다.
그곳에 참된 자유와 진리가 있습니다.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네, 반주해 주시고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 참 고민도 많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회의가 들기도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제 안에도 그런 질문들과 회의가 가득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엇이 변하냐고, 결국 헛된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결국 헛된 거 아니냐고. 왜? 내 삶이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보이는 이 시대에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운더리밖에 없잖아요. 단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일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은 왜 이러냐고 이미 답을 내려버린다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다 알고 있는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한계를 지닌 존재라면, 그렇다면 똑같이 한계가 있는 유한한 것들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유한한 존재로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차라리 인정하고 그 유한한 인생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수많은 고민과 회의 속에서 하나님이 더해지자 전도자의 고백이 바뀐 것처럼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할 때, 그분에게서 의미를 찾을 때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거,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한 발자국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들, 우리의 힘든 현실들 당장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찾은 의미들이 우리의 현실과 부딪히고 질문을 만들고 회의를 또 만들어내고, 그 의미가 오히려 질문을 만들고 회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유한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신다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의 이 기막힌 현실도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 바꿔가시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안교회 청년부가 치열한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의미를 찾아가고 찾은 의미를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